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SOS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과 나라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구절. 이 말씀을 뛰어넘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풀리고 열려집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은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만한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물론 이것은 진짜 예수님 얼굴이 아니죠. 배우가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 위에서 이런 얼굴일 것이다 상상하고 분장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뭐 피부 색깔이나 머리 색깔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핍박받았으니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을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봤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약 5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28살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사도 바울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히 그도 봤을 거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를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텐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 속에서 영광이라든지 광채라든지 그런 말들이 떠올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굴을 보면서 영광과 광채 뭐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안 떠올려지죠. 떠올려지지 않아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쁨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환난과 답답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환난과 고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광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도 그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비추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앞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늘 권사님이 제 앞에 이렇게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십니다.
앞에 있다는 말은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탁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다윗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잔치상을 한 상 차려 놓으시고, 할렐루야. 지금 고난을 내 앞에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차려 놓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마시고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미 보여요. 노출되어져 있어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노출되어져 있고요, 이미 어려운 일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미 보여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보인다고요.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두움이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자식이 없어? 지금 네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그 기쁨을 보셨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그 앞에 있는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바울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성령과 부활과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앞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그 고난이, 그 종됨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종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목사가 주의 종이 될 때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장로님이 주의 종이 될 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주의 종이 될 때 아이들이 세워지고요, 목자가 주의 종이 될 때 목자행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목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
그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환난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넘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그 자리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종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자리를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 또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김종선 장로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옥자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장두십 또 신정의 권사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